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0절 신약 89페이지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2장 8절로 10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되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아멘. 제가 한 절 더 읽으려고 했는데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단순한 사람들을 위한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죠?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도 지금의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 주님, 그 성탄, 재림의 날, 그 날도 성탄이잖아요. 거룩한 또 재림, 다시 오심이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을 위한 성탄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재림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위한 성탄.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도 나를 위한 성탄, 앞으로 재림하실 재차 성탄, 그 성탄도 나를 위한 성탄. 자, 그러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나를 위한 성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 어떠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단순해야 됩니다. 글쎄요, 사람들은 단순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무식하다, 무지하다랑 연결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너무 단순해. 생각이 너무 단순해. 행동이 너무 단순해. 그 얘기는 좀 뭔가 부족해. 뭔가 무식해. 뭔가 좀 무지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들은 단순해야 됩니다.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단순한 사람들은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능력이 된다니까요.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단순함이 숨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심플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지요. 뭔가 속이 꽉 차 있으면서도 깊이가 있으면서도 그냥 단순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심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심플리스틱. 그 이야기는 꽉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술하면서 단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꽉 차면서도 단순한 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다? 그럼 뭔가 무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으로, 우리 속에 주님으로, 우리 속에 영적인 것들로 가득해서 단순한 삶을 살아간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싹 비어있고 세상 것들로만 가득 차서 덜구덕덜구덕거리면서 그 세상 논리와 세상의 이치를 자꾸 이야기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겉으로 바라볼 때 세상 아는 게 많어, 단순하지 않고 정말 고지식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지언정 심플리스틱이에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도 없으면서 단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입니다. 로마 카톨릭, 지금의 카톨릭이죠. 천주교나 동방정교회 같은 구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말고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요,
대단히 복잡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예배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저 천주교의 예배,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기독교의 모든 예배 순서든지 목회자든지 성도들이든지 모든 복장이나 태도에 있어서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천주교는요, 복잡해요. 일단 성직자 의복이 여러분들과 확 달라요. 그죠? 누가 봐도 저분은 천주교의 수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부님이다 라고 할 정도로 금방 티가 나요. 신부님들 중에서도 수석, 이 천주교의 어떤 교회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다, 아니 부목사님이다, 전도사님이다, 이게 확 의복에서 티가 나요. 천주교 시설들 보세요. 웅장하잖아요. 아름답고 화려하잖아요. 이처럼 천주교나 정방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요, 예배 모든 것들이, 예배 순서든지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이든지 목회자든지 평신도들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기독교가 이걸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가 옛날에 성막을 통해서 제사 드릴 때, 그리고 신학시대로 넘어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들만의 옷을 입긴 입었어요. 근데 현대 와서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닙니다. 뭐 요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목사 가운 늘 매주마다 입으시는 분이 있어요. 저처럼 1년에 한두 번, 서너 번 입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안 입는 분들도 계시고요. 넥타이도 안 하고 아예 그럼 그 후크식으로 차이나 칼라식으로 해서 그 중국 같은 그런 옷 여기까지 단추 달는 거 그거 입고 그냥 양복 입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그리고 처음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때가 1997년도입니다. 목사 가운을 목사 안수 받으려면 바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쇼리라고 해서 목사 이거 띠도 사야 됩니다. 두 가지에서 네 색깔의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물론 교단은 좀 다르지만은 그때는요, 여기다 두르는 거 아시죠? 이런 색깔 같은 거 이거요, 단순했어요. 그냥 색깔만 있고 슉 밑으로 내려왔고 밑에 그냥 쇼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만 달렸어요. 어떤 경우는 십자가만 여기 달렸어요. 그 밑에 양쪽으로 십자가만 달렸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단 마크가 차지하고 있어요. 교단 마크가. 예배 드리는데 교단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예배 드리는 건데 교단 마크를 뭐 특출나게 팍 표현을 일이 뭐가 있어요? 교단 마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요, 주님만 보이면 돼요. 예배 드리는데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이상하게 지금 꾸미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어때요? 가운들, 장로님 가운이나 목사님 가운이나 똑같아야 돼요. 뭘 특별히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좀 달라요, 그죠? 가만히 보면 좀 달라요. 그리고 요즘 날 보세요. 목사 가운을 늘 즐겨 입으시는 분들 보세요. 대형교회들이 주로 많습니다만은, 물론 중형교회들도 있고 소형교회도 나름대로 어떤 목사님들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목사님들 중에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이 전공 저 전공 많은 과목을 전공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학위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옷을 보는 사람들, 저도 잘 몰라요. 조금밖에 몰라요. 여러 가지 띠를 하느냐, 뭐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느냐, 뭐 하느냐에 따라서요, 저 사람이 신학 박사인가 봐, 상담학 박사인가 봐, 이게 티가 난대요. 티가 난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물론 설교할 때 목사 가운은 아니지만, 여러분 대학교 대학원 졸업식 때 가면은 교수님들 앞에 앉잖아요. 다 옷이 달라요. 대부분 다 달라요. 이거 쓰는 것까지
뭐 학사모 같은 것도 쓰지만 빵떡 모자 같은 그 베레모 같은 것도 쓴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거 다요.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어느 대학원 나왔느냐, 무슨 박사냐 다 다른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치내는 거예요. 나 이런 박사다. 보통 교수랑 보통 목사님들이랑 나는 다르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되지 거기에 학위 받은 나, 똑똑한 나, 잘난 나가 자꾸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교단이 나가면 뭐 할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하셔야 됩니다. 복잡한 것은 틀릴 가망성, 고장날 가망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것은요, 별로 틀릴 가망성도 없고요, 고장날 가망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일, 예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쉬시면서 이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드리게 해놓은 날, 그날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날,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 교회 가는 날이다. 예배 드리는 날이다. 하나님 뵙는 날이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복잡한 분들이 있어요. 나와서도 복잡한 분들이 있어요. 이 예배에 나와서 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날을 예비하시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어머나 내가 장판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그것도 시작을 해서 내일은 뭐 할까 이따가 저녁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자꾸 딴 잡다한 생각들로 많은 복잡한 일들로 머릿속에 꽉 차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주일날엔 교회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은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자꾸 중요한 걸 따지다 보니까 주일보다 교회보다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요. 왜 그런 겁니까?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래. 복잡하게.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려야지. 교회 가야지. 말씀 붙들어야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일과 예배 앞에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머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너무 단순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 확 붙을 수 있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와 주일과 또 다른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교인들 중에 주일날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더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배 안 드리셔요. 교회 주일날 며칠 몇 주 안 나오세요. 왜 집사님, 왜 성도님, 왜 권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럼 바빠서 아니면 아파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어떤 여행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프시다는 분이 힘드시다는 분이 일을 하고 계세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 일주일 내내 일하시면서 왜 교회 오면 왜 아프다 소리 하시고 왜 못 온다고 소리 하세요? 그럼 일도 그만두셔야지요. 역정을 내세요. 일을 어떻게 간두냐고. 그럼 너 뭐 먹고 사느냐고. 자식들은 뭐 갖다 주냐고. 자식들 안 갖다 줘도 돼요. 자꾸 갖다 줘 버릇하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뭐가 더 있는가. 나중에 재산 싸움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알아서 할 것도 알아서 하게 하고 그들이 오히려 부모님을 챙기게 해보세요. 욕심 안 부려요. 끝까지 꼴짝 효녀로 남아요. 일하고선 일 안 하면 누가 여기서 수학 걷고 이거 놀리면 어떡하나 여기서 먹을 거 그래서 자식들한테 줄 거 나눠줄 거 교회도 갖다 줄 거 아주 거룩한 척까지 교회도 갖다 줄 거 그거 따지고 있어요. 아니 그거 안 갖다 주고 교회 안 받으셔도 돼요. 그거. 거기서 공물이 없어서 주님이 안 받으셔도 돼요. 여기에 단순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 복잡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복잡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단순한 것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며 거기에 붙들림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거 아닌 다른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사탄이 주는 유혹이 되니까요. 야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거 안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아니 그거 너 요즘 TV 잘 나오잖아. TV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니네 담임 목사님들 설교 좋아. 니네 담임 목사님들 능력이 많고 하기가 더 좋아. 이거 들으면 되지. 뭘 교회를 가니? 자꾸 복잡하게 그거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쭉 넘어가고. 난 단순한 걸 좋아하세요. 단순한 걸 좋아하세요. 주일 예배 드리는 날, 주일은 말씀 붙드는 날, 예배 드리고 교회 가는 날. 우리 교회는 내 교회는 내 남자의 교회. 단순하셔야 됩니다. 거기 안 가도 난 TV 보면 돼. 거기 안 가도 들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일날은 내가 내 남자의 교회를 가리라. 내 교회, 우리 교회니까. 거기서 말씀 붙들리라. 단순하셔야 됩니다. 이 단순성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참 복잡하죠. 그죠? 이거저거 할 것은 많고 시간은 없고 얼마나 복잡하십니까? 그 복잡함 속에 우리는 때로는 즐거워할 수도 있겠지만 참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 이렇게 복잡한 일들, 괴로운 일들이 생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단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꾸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자꾸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유혹에 빠져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복잡함은 한 가지 문제예요. 죄의 문제. 단순하지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 그 복잡함의 문제를 극복하고 단순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방법도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됩니다.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그럼 복잡한 모든 것들이 싹 깨져버리고 해결되어 버리고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단순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자꾸 놓쳐버리고 복잡하게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좋나 그렇게 인생을 괴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우리는 이 모든 복잡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고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누구에게 들려지는가요? 처음에 오늘 본문으로만 얘기하면 목자들에게. 우리서 여기서 어떤 질문을 가지면 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데 그 복된 소식이 왜 목자들에게 전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을 구원하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궁궐의 왕이나 왕자들에게 전해져야지, 신하들에게 전해져야지, 돈 많은 대력가들에게 전해져야지, 학식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인들한테 전해져야지. 왜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거야? 여러분 당시의 목자는요 천민 측에 속했습니다. 저 밑바닥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당시의 목자는요 법정에서 때로는 증인을 세워야 될 일이 있는데 나 목자를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채택이 안 돼요. 야, 그 천민 주제에 무슨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을 믿을만 하겠어? 그 말을 믿어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의 입장은 세상 사람들,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주 못 믿을 사람들, 저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복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복된 소식이 왕도 아니고 궁궐에 있는 어떤 권력가들도 아니고 학식가들도 아니고 아니면 지식인들도 아니고 그 미천한 그런 목자들에게 전해질 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음이 낮은 사람, 평범한 사람, 무지한 사람, 오늘 제목으로 얘기하면 단순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까요? 단순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받는 사람, 말씀 시간에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유 이게 될까 안 될까? 아유 생각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어? 아유 이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되지도 않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못 받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로 여기야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구합니다. 된 줄 믿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하찮은 하급계국의 목자들에게 오셨을까? 그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셨을까? 하나님 단순한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복음은 세상이 볼 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무지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는 축복의 소식입니다. 재림의 소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복잡하게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 큰일 났네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위한 재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지언정 그 문제가 사탄이 나에게 주는 유혹이다 생각하고 내가 단순한 것만 붙들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자. 영원한 생명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에 집중하자.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 재림의 때에 주님이 일로 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단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분이 아니었지만 그의 탄생은 누가 봐도 단순했습니다. 그분 자체는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순간만 보면요 아주 단순했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가 봐도 알고 무지한 사람도 쉽게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이처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단순한 겁니다. 오히려 콧방귀 낄 정도로 단순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말도 안 됐어요. 너무 단순해. 너무 웃겨. 기독교인들은 참 가벼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지해? 왜 이렇게 단순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단들이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주 복잡하게 그럴듯하게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 연결되게 꾸며놓습니다.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은 단순합니다. 겉으로는 야 이게 뭐 이렇게 너무 허술해. 야 이게 너무 이게 쉽잖아.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이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 자체가 단순합니다. 구원의 방법이 단순하잖아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는데요. 얼마나 단순해요. 가령 불교 같은 경우 보세요. 뭐 고행을 통해서 수십 킬로를 막 이상한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고 겨가야 되고 무릎으로 가야 되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근데요 구원받는 거 그럴 시간 그런 고통 필요 없어요. 주 예수를 내 마음속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져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쉬워요? 구원의 모습만 단순한가요? 여러분들 축복도 단순해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얼마나 단순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해라. 그러면 나머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복을 더할 거야. 얼마나 단순해요. 세상은요. 세상의 논리는 너 복 받으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돼. 그만큼 땀 흘려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노력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어떤 직장에서 상사의 입장 속에 진급을 하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은 단순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들을 생각하며 일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에요. 승리의 비결. 여리고성을 함락하라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6일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너희들은 크게 침묵하고 있다가 소리를 그때 질러라.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승리하는 방법인가? 근데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복음은 단순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순함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모습은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복음이지만 믿는 자가 복된 자고, 에이, 아유 너무 단순해. 에이, 난 그래서 너무 기독교는 너무 천박하다니까. 너무 그냥 뭐랄까 고급스럽지 못하다니까. 안 믿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잖아. 구원이 없는 사람이잖아. 영생이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냥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주일은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다. 그런다. 예배 드려야 된다.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다른 것들의 복잡함, 사탄이 주는 유혹 가운데 그거 붙들고 마음과 생각과 몸과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는 너무 단순하다. 너무 아예 볼품없다. 라고 그냥 치부하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주님 재림하셔서 오실 때 엄마 정말 이런 일이 생겼네. 다른 사람 끼어가지고 슬쩍 천국 올라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찝어냈어요. 찝어냈어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요. 조금 지저분한 것이 있으셨어요. 수염이 많으셨거든요. 수염이 많으시니까 쪽집게가 늘 손에 들렸듯이. 쪽집게가 누워있어도 쪽집게가 들려있고 앉아있어도 쪽집게가 들려있고 옆에 휴지 하나가 있어요. 물론 수염이 많으면 아무데나 찝어도 찝히긴 찝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요 살짝 찝힐 때도 있고요 잘 안 찝힐 때가 있어요. 거울이나 봐야 잘 찝히는데 하나하나 내가 빼야 될 부분들을 조금 볼 수 있겠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귀신같이 뽑아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 세상 복잡함 속에 현혹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는 단순하지 못하여 복음 앞에 단순하지 못하여 복음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슬쩍 천국에 올라갈 것 같지요? 나도 과거에 믿었으니까 아니면 나는 그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대요. 나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나 거기 갈래요.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뽑아내신다니까요. 너는 아니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는 아니야. 집어내신다니까. 우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단순한 그분, 단순한 복음,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아까 목자들이 어떤 위치라고 했어요? 당시에 천민의 집, 밑바닥 인생.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 안 해주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요, 그 단순한 복음, 천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태어나신 단순한 복음, 그 사실 확 믿어지니까요.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신분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제 재림하실 또 다른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쁨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지금 전하여 준 말씀들, 지금까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아,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구별하신 주일,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도 주시고 성리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대로 행동하세요. 사탄이 슬그머니 가져다주는 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거 너무 단순하잖아. 요게 더 복잡해. 요게 더 중요해. 라고 가져다주는 복잡한 일들 거기에 휩싸이다 보면은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한 성탄절이 되지 못할 거예요. 재림의 날이 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자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 여러분들 단순한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단순성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